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요. 이어서 학술정보처장이신 이성광 교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여러분께 주보에 알렸습니다. 뒤에 잠깐 보시면 우리 대학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제 마지막 보고서 최종 검토 작업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 수고하는 방역 당국을 위해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면한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그 앞길을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주님은 정을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한정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구하시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기만 맡으신 모든 분들을 특별히 청소하옵고 하나님의 영원 천국 자비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 환경이 저희를 낙담하게 만들고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행하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저희 마음속에 더해 주시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한남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교무위원들께 은혜를 베푸시어 경무 속에서도 학교를 위한 선김과 봉사가 보람과 기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어 방주와 같은 큰 사명도 감당케 하시고 대학 내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든든히 세우도록 하옵소서.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준비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지필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 대학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는 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염된 한우는 하루빨리 회복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의료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지치지 말게 하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견뎌내게 하시어 원활한 백신 공급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학술정보처 우리 데이터센터장 김재경 교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제 오르간 우리 최연아 선생님께서 오늘 오르간 연주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잊을 때가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연주를 해주신 것 우리 최은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PCUSA 동아시아 책임자로 오신 김지은 목사님께서 이제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근 5개월 만에 한남대학교 캠퍼스를 다시 방문해 이렇게 교직원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봄 교정도 또 이 교정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도 참 아름답네요. 귀한 초대와 동행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행하신 치유의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을 병마에 시달려 허리가 굽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 고침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고 이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신체적 질병만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꼬부라진 여성의 허리가 계속 굽어 있도록 만든 것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8회라면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이지요.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기간을 다 합친 세월입니다. 이 긴 시간을 지긋지긋한 병마에 시달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이 치유를 주도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동은 등 굽은 여인이 허리를 시원하게 펴고 병마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 눈에 띕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병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허리에다 손을 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연민을 가지고 약자들을 대하실 수 있었을까요? 남성인 예수께서 등 굽은 여성의 애환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자가 등이 굽은 이유는 필경, 극심한 가사 노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성서시대의 일상생활을 보면 예수님 당시 서민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고행의 삶이었고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나이 12살이 되면 결혼이 허락되고 결혼하면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에게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전담하며 힘겨운 가사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중노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인들의 허리를 꼬부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2000년 전 히브리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었겠습니까? 무척 낯익은 이야기들 아닌가요? 여러분들 주위 또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허리 굽은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남편의 외할머니는 그야말로 동요에서 나오는 꼬부랑 할머니셨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래 아시죠?
아예 90도 이상으로 고부라지신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되는 외할머니시라고 합니다. 칠남매 중 막내여서 아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신 우리 외할머니를 봐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허리를 정말 고추 세워서 이렇게 계신 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궁이에서 또 일을 하시고 계속 그런 가족을 위해서 정말 손발이 다 하도록 그렇게 일하신 할머니의 삶이 그려집니다. 뵙지는 못하였지만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몸으로 알아본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파 보아서 이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사야서 53장에서 익히 알듯 예수는 고통받는 자로 연약한 자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방금 읽은 대목에서 예수의 모습이 등급은 여인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등급은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 한 사람을 믿고 태평양을 건너는 용감하고도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대담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일세 한국계 이 미국인 여성 장로교 여성으로서 다문화 사이에서 저의 정체성과 그 좌표를 늘 고민하면서 그 여정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Woman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특히 저 이제 미국에 살게 되면서 저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잃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새로운 언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속한 그 미국 장로교에서는 3년에 한 번씩 Presbyterian Women, 그러니까 PW라고 보통 말하는데 Church-wide Gathering이라는 장로교 여성 총회를 개최합니다. 한 5, 6천 명씩 모여서 여러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여성들을 다시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굉장히 연대를 나누는 그런 귀한 모임인데 3년 전에 열린 루이빌 총회에서 저 부족한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 그 플래너리 세션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 그 주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2007년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막 일을 시작했을 때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그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유학하신 교직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외국어로 일하거나 뭐 학교 하실 때 제일 좀 두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화 받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업무가 아직 다 익숙하지 않은데 이 전화가 걸려오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는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여기는데, 이게 전화 소리가 굉장히 오면은 그냥 덜컥 전화를 하면 그래도 좀 나름 저의 용건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전화가 이제 걸려오면 이게 어디서 오는 난데없는 용건일까 하고. 그런데 anyway,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였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장로교는 아직까지도 90%가 백인입니다.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소수 인종,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의 구성원들을 늘리려고 애를 굉장히 쓰는데도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언어는 물론 3가지 언어를 쓰지만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가 공식 언어지만 이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이제 찾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여성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그럼 이제 잠깐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바꿔 주시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 와이프가 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신 거, 이제 그분 두 분의 대화를 제가 이제 그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Who is this?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께서, 여성분께서 Someone with accent 하고, 그냥 뭐 누군지 몰라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 액센트가 있는 사람이네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은 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여성분의 묘사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액센트가 있는 어떤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어 액센트를 가진 하나님의 딸 김지은입니다. I'm 지은 김한, who has a beautiful Korean accent, a daughter of God. 이런 경험을 나누면서 I'm a daughter of God with a beautiful Korean accent 라고 말하자 거기 계신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크게 공감하면서 네, 여러 차례 박수를 받았는데, 네, 그게 그 회의 전체, 이제 총회 전체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더레이터, 총회장, 뭐 강사, 연사, 또 해외에서 오신 여러 손님들이 단상에 올라서 무슨 발언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제 당신을 소개할 때 I'm the moderator, 나는 moderator 누구누구인데 I have a beautiful New Jersey accent. 저는 이게 회장 누구누구인데 아름다운 뉴저지 액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so and so who has a beautiful Middle Eastern accent 하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같이 웃음과 연대를 나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3년 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뭐 훨씬 이전에 제가 원한다면 그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대한민국 그 시민권 국민임을 포기하면서 그 미국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 그런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 23년 동안 받고 있지 않다가 제가 2012년 그 전에 제가 신학 MA를 했지만 2012년에 다시 MDiv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돌아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금 깊이 경험한 공동체가 저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 격려해주는 공동체, 환대와 격려를 베푸는 이웃을 경험하면서 저 역시도 이 사회에서 그저 이방인이나 손님이 아닌 주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환대를 또 저의 친절을 나누는 그런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 고침을 받은 등급은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화를 내고 분하여라고 개역개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종교인들 중에서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리더격인 이 회당장은 화가 나서 종교적 규정인, 그러니까 요즘 말로 엄근진이라고 하죠. 엄격, 근엄, 진지. 네, 혹시 엄근진 이런 분이 또 주위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장연설을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안식일에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네, 안 봐도 좀 그 상황이 좀 여러분 비디오 내지는 음성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 1년 넘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우리 가족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이런 종교법 안식일이어서 치료를 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간호사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죄송하지만 치료가 안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또 우리 여기 계신 아카데미아의 우리 교수님들은 사회 엘리트들은 지도자들은 존경과 대접만 받아봤지 약자들, 고통받는 자들, 낯선 사람들의 애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수는 소수의 애환을 모르고 강자는 약자의 서름을 모르고 건강한 사람은 병자의 아픔을 모르고 압제자는 피압제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를, 장애를, 연약함을 드러낸 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족, 친지, 이웃,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저 타인으로 거리를 두며 바라보고 말거나 오늘은 안식일이니 다음번 기회라며 종교적 규율을 착실히 자르는 신앙인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꼬부라진 여인처럼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바라는 건 고침이나 회복뿐 아니라 무지하고 무례한 시선에 의해서 갇혀버린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고침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갇혀진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바뀌어야 할 바뀌어야 할 것은 갇힌 자들이 아니라 가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약자를 배려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하는 사역은 종교적 규율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타인을 가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풀어주며 치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고 또 그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선교 동역 포지션에 임명을 받아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제가 미국에서 그런 소수로 약자로 또 외국인 그 액센트를 가진 외국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계신 어떤 약자들, 연약한 분들이 유난히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물과 거리를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 택배 배달원, 식당 종업원 같은 분들이 잘 보입니다. 외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더 눈에 띕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stranger라는 말은 xenophone입니다. xeno와 phone이라는 말이 결합되었는데요. xeno라는 것은 우리 xenophobia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foreign, strange, 외국인, 낯선 그런 뜻이고 phone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enophone, 외국인이라는 stranger라는 뜻은 낯선 말, 낯선 목소리를, 낯선 발음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낯선 얼굴을 하거나 뭐 다른 낯선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낯선 소리가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언어, 그 소리에 민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someone with an accent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귀가 참 그렇게 우리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 이방인들은 발음이 이상한 사람, 즉 모국어를 구사하지 않아서 우리가 쓰는 말을 구사하지 않아서 뭔가 거북스럽고 불안한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액센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나라 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모든 사투리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우리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액센트, 저런 액센트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선생님? bilingual.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trilingual이라고 하죠. 그럼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모노가 아니고 American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한 가지 언어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도움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와보니까 그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과 94년부터 98년까지 중국에 있는 심양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그 연영대학하고 발해대학이라고 하는 조선족 대학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조선족 학생들과 조선족 선생님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 또 교회 지도자들과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조선족 발음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흉내도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다가 이제 세월이 20몇 년 흘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식당에서 그 한 말씀만 딱 들어도 그게 제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반가운 마음도 많이 들면서 이분이 중국 땅을 떠나와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많이 다를 우리 한국에서 저분이 어떻게 살고 계시지? 괜찮으신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이분들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소수 인종으로 또 beautiful Korean accent를 가진 하나님의 딸로 살아보지 않았다면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남대학교 가족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본 기적은 어쩌면 18배를 꼬부라진 여성, 18배 등이 꼬부라진 여성의 허리가 펴진 것을 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타인의 연약함, 고통, 소외에 연민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예수님의 능력, 즉 고통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던 개인이 고침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타자의 연약함에 그 고통에 응답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연결이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환대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거울 삼아 상대방의 약함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위에 우리 말씨와 다른 말씨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Vietnamese accent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Indian accent를 가지신 분들, beautiful Turkish accent를 가지신 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다가섬, 나눔의 삶을 통해 타인의 연약함과 고통에 응답할 때 예수께서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굽어지고 꼬부라진 우리들의 허리, 또 이웃들의 등을 만져주시고 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 또한 저희의 이웃과 친지들, 가족에게 아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을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친교회 시간입니다. 몇 가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서로 눈인사 좀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눈빛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성장님을 비롯해서 부소장님들, 다른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 수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달 굉장히 바쁘신데 우리 서울에서 여기서 오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김지은 목사님, 또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그 남편분 한명성 목사님, 두 분 다 본부에서 파송한 동아시아 담당 선교 담당자들입니다. 한 목사님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박수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순서 맡아주신 이성광 처장님, 또 김재경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최연아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공휴일입니다.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인도학술원에서 내일 런천 토크 12시부터 50분까지 이곳에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은 수학과 명예교수인 오승재 교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다닌 대전대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사 안내를 드립니다. 산업경영공학과 박성화 교수님, 또 스포츠센터의 송강석 선생님,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 윤태영 선생님, 같이 그 가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대학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케인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거기에서 지금 교수로 사역하시는 박대철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괴테 개인 우리 기도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대철 교수님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아실 줄 압니다. 사역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되셔서 응급으로 오셔서 은혜롭게 또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훈련 중에 다시 파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을 1절 부르신 후에 김지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
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타인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늘 삶터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남대학교 교직원과 모든 공동체 위에, 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모든 인류 위에, 또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피조 세계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